5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셨습니다. 네, 예, 피를 깎는 노력 끝에 잘하셨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저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 귀한 기타 토요반이 하나님께 기타로 또 영광을 울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주께서 보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악기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을 또 그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여 다 받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귀의 문이 열어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성탄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교회만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성탄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면 교회 밖에서는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첫째 주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또 지난주에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봤고요. 오늘은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그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셨다 해서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낮은 자로 오셨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아들 예수님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낮은 자로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믿음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를 선언하시는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을 선언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아. 자, 무엇이죠? 첫 번째,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셨죠.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본체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모르페.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내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변하는 외적 본질이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내적 본질이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이 본체의 모르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요. 8장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해 보면 이 변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요. 창세 전에 존재하셨고 또 지금도 존재하시며 앞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선언하셨다고 하면 또 하나 두 번째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취할 것이라는 것, 취할 것. 이거 잘못 이해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서 동등함에 도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취할 것이니까 미래잖아요. 취할 것.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할 특권도 많이 있으셔요. 하지만 그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위치를 고수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잡아서 영광스러운 존재 상태를 고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수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인데 사람은 자기가 한번 잡은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번 얻은 그 소득이라든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특징이죠.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가 지은 책인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고 또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거기까지 나왔으면 또 거기를 졸업했으면 장래가 보장되고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몽골 선교사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을 쓴 이유를 알겠지요. 그런데 또 이해가 되고 근데 이분이 그 다음에 책을 또 썼는데 뭐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려놓으면 이해가 되겠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뭐 교수도 갈 수 있고 앞날이 창창한 그런 보장된 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으니까 내려놓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이 더 내려줬다 이런 책을 또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읽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졌거나 또 어떤 것을 더 소유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의미에서 더 내려놓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이미 나는 죽었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히 또 계속해서 자기 사랑, 자기 의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내려놓을 것은 뭐냐? 자기 사랑하는 이 자기 중심,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진다는 것을 알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려야 할 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영광과 특권과 주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낮은 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자아와 내 중심과 내 의의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준다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론이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져서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런 삶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예수님이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놓으신 걸 기억하시고 그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든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사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진면목을,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감을 주기보다는 특권을 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얻으면 어떻습니까? 책임감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특권을 주어지면 그 사람의 인성과 또 이기심과 리더십의 어떤 모습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하겠다 해놓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남용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뭐 정치인들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특권을 소유하신 분이셨어요. 주님은 어떤 책임도, 우리에 대한 책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그래서 당신의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누려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특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우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심의 첫 번째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아들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고 하면, 두 번째, 그는 어떤 부분에서 낮은 자로 오셨을까?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도 또 위대한 통치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인데, 말만 종이셨고 또 형식적으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또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종으로 오셨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여기도 역시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 6절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도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로 본체나 형체가 같은 말이에요. 모르테 같은 말인데,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앞에 조그만 글씨로 일자 써 있습니까? 예, 써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자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볼래요? 일자 밑에 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체 이렇게 써 있죠. 네. 그리고 또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앞에 조그만 것이 3자 써 있습니까? 예, 그러면 3자 밑에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는 본체. 무슨 얘기예요? 본체나 형체나 본체나 같은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보이는 외적인 모습에서만 종의 형체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종의 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는 뼛속 깊은 곳까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메시아로 오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시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다 전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으며,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자, 다 전하라는 말을 종으로서 다 전한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했으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또 그는 종으로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이고, 그는 또 종으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남들처럼 집이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는 종으로서 죽은 후에도 자기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됐는데 그는 그 무덤까지도 빌리셔야만 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뼛속 깊은 곳까지 종의 형체로서, 종의 모습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너무나 좋은 예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 7절 말씀에 꼭 봐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다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비워. 우리 이 말씀을 주일 오후에도 받고 또 우리 공교롭게도 수요일 날 또 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자기 비하 이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고 하면, 자기를 비웠다란 말은요,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신성이나 본질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성육신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로서 있는 전지하심, 또 전능하심, 편자하심, 하나님께만 있는 이 공의적 속성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신 거예요. 잠시 유보하시고 뼛속까지 종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을까? 자기를 비워 왜 종이 되셨는가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종이 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살리기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셔서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쭉 우리가 성경에서 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현장 하나만 소개할게.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뭐를 씻었습니까? 발을 씻기신 것이고,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의 평생 이와 같이 평생 종으로서 살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작은 섬김과 작은 이 나눔에 큰 감동을 받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 다 김장들 하셨지요? 교회는 김장을 못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어떤 권사님 글쎄 한 짐에 무든 갓김치를 사와가지고요 1차적으로 그것을 다 담고, 저는 끝난 줄 알았더니 오늘 새벽에도 또 2차적으로 무를 막 담고 해가지고 풍성하게 먹거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김치를 잘 먹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이 김치가 세계에서 저는 제일 맛이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담궈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드러내시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종이 되신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까지 종이 되셔서 낮은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낮은 자로 오셨을 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낮은 자로 오셨을까? 이 낮은 자의 가장 하이라이트며 결정체로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 특권,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사람이 되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은 고고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수백 번 죽는 고통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죽는 고통. 한 번 죽는 고통이 아니라 수백 번 죽는 고통과 같다라는. 여러분, 말이 수백 번이죠.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처형은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만이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바, 그다음 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입니까?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실래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맨 끝에 그런 말씀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맨 끝에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뼛속 깊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모욕을 하고 또 모욕을 받으면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끔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가 안 되시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숨이라고 합니까? 물숨? 이 물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속에서 참는 숨을 물숨이라고 합니다. 그 해녀들은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서 뭐 전복도 따고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해서 걷어 올리잖아요. 그런데 해녀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을 알고 또 어느 정도 거기서 있어야 다음에 올라갈 것을 안대요. 그걸 모르고 내려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가끔 내려갔는데 이제 올라갈 시간 됐는데 문어가 보이는 거야. 문어. 이 문어 한 마리 잡으면 30만 원 버는데 전복이 더 큰 게 보이는 거야. 이 전복 따가면 돈을 더 벌었는데 하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숨을 못 쉬고
물을 마시면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절제를 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내려가서 뭐 문어 잡는다고 전복당한다고 내려갔다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히기 전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제사장의 종의 그 길을 딱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보면 그 종에게 칼을 집어넣으라 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6장 53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지금 12군단 하늘의 군대를 지금 불러와서 여기 나를 잡아오는 사람들 내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는 이유는 뭔지 아니? 내가 만약 여기서 하늘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면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승천도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보다 인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 꿇고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의 군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무기를 사용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 주신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줬던 사랑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할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이 품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의 무기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 저 종탑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고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특권과 주권과 영광을 포기할 정도로 낮아지시고 뼛속 깊은 곳까지 종의 형체가 되어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이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